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고침받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바라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맹인이기도 하고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라는 조건과 거지라는 조건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이러한 조건들은 중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거지라고 불립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이그젬플 A에 속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힘들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볼 수 있고 움직이며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부럽고 자신도 살아보고 싶은 그런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던 바로 그때 어느 날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고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을 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께로 갈 수 없었던 그는 예수의 주목을 받기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자 주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내며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거듭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자 바디메오는 거독까지 팽개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당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빠르게 주님께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인사말도 자신을 소개하는 말도 생략한 채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평생에 걸쳐서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답형의 대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보지 못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삶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침과 치유함은 눈물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바디메오를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그토록 고통스럽게 붙잡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요? 이 외침을 볼 때에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믿음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며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가 자기를 구해줄 수 있으며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먼 곳, 저 멀리 있는 곳, 곧 죽은 다음에 살 천국보다 당장 지금 이 원수 같은 장애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를 시각장애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바디메오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가난의 멍에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 요단강을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불행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탓, 누구 탓,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탓, 누구 탓,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전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의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기 있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만났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함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과 은혜는 이렇게 늘 함께 역사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구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 있는 자에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끄러울 때도,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구원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고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내 이름으로, 즉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를 불러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복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발을 벌리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불안을 안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는 몸의 질병과 삶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또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처럼 꼭 몸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지치게 하고 인생의 바닥에 삶을 얽어매는 모든 것을 벗어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내놓을 것보다 더 많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가까이 계십니다.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며 섬기는 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큼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